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서로 안부 인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서 놀라셨죠? 우리 목사님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으셔서 사회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목사님 설교하실 겁니다. 우리 비전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도 높게 이 세상 계시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너를 누굴 만나나요? 위로가 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몸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은혜로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아름다워지고 생활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기절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으세요. 오늘 누굴 만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어디실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영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을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감성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요. 너 근심 걱정 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아멘. 나는 믿노라.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같이 손을 들고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아멘.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주님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자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아버지 앞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참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하나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시간들, 우리의 영과 육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고통과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되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들과 분열과 다툼과 탐심과 투기와 전쟁과 죄악과 그리고 바이러스, 혼돈에 빠져있는 이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말씀의 습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습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말씀의 습교회 중고 청년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신실하신 전도사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합당한 전도사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20, 100의 성김의 나눔의 헌신 위에도 더 많은 은혜가 흘러넘치며 선교사님 사역들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개척교회 무료 강당 고쳐주기 사역 위에도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섭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도 구분하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게 그가 그 갈빗대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름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빼먹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셨던 같이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다 같이 한꺼번에 오늘의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좀 좋아졌는데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좀 힘들어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어제보다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예,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조금만 참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우리 숲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10번째 시간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한 가정. 시작. 완전한 가정. 예,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완전한 가정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왜 정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이 완전한 가정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고 이 완전한 가정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결혼식 주례를 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례한 가정들을 위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생각날 때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집니다. 주례를 서고 나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싫어서 저에게 주례를 맡긴 분들에게는 매일같이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 가정 오늘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짤막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집니다. 사실 주례를 많이 서지는 못했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도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벌써 헤어졌어요. 가정이 쉽게 깨어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했지요. 저렇게 쉽게 깨어질 수 있구나. 주례를 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천년만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가정이 쉽게 깨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참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잖아요. 실타래처럼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며 그 가정이 아예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TV에 봐서도 5명이 함께 그 가장이 모든 사람을, 모든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다 가정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은영 박사의 TV 프로그램이지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그리고 오은영 상담소, 그리고 결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고충을 듣고 그리고 해결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참 인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은영 상담소의 가정에 대한 그러한 해결과 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가정이 깨지고 다양한 이유로 가정이 헤어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러한 기도와 노력이 없으면 쉽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왜 가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도 이 말씀은 들으셔야 하고 이 가슴 아파도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공동체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거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신 내용도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여자가 저는 필요해요 라고 이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함을 하나님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주실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를 만들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가정을 이루실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가정을 그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달라고 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 아세요?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면 선물을 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내팽개쳐 버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실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혼자보다 둘이 낫고 그리고 둘보다 공동체가 낫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7일 동안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7일 동안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가운데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아담도 하와는 정말 죄 없는 완전한 가정을 아마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길지는 않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라도 그들은 완전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을 거고 완전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을 거고 이야 이것이 바로 완전한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주 짤막한 그 시간에 그들에게는 완전한 가정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분명히 주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죄 없는 완전한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뜻이지요. 왜요? 완전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잘 가꾸고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완전한 가정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은 죄 없는 완전한 가정의 샘플을 아담과 이브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가정이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 완전한 가정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완전한 가정을 꿈꾸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완전을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완전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그 완전한 가정의 꿈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힘을 분명히 믿는 자 안에게 주셨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그거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완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한 가정의 꿈을 그 믿는 자들 마음속에 DNA로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완전한 가정을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관계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에제르, 케네그노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요, 도움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돕는 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그노라고 하는 말은요, 동등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정확하게 말하면 동등하게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돕는 존재로 분명히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을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돕는가? 어떻게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지 어떻게 돕는 자인지를 우리들에게 이 에제르 케네그노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케네그노는 동등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발견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반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며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반대하며 돕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이 반대하잖아요. 그 반대하면 그때는 이렇게 수긍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참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먼 사람이 반대할수록 상처를 더 받아요. 더 화가 나게 되고 나중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뭔가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야 그나마 상처를
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래도 기분은 나빠도 상처는 덜 받는데요. 먼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그때는 에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가 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그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반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대를 하면 상처를 덜 받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일까요? 부부 사이잖아요. 그 부부 사이인데 반대하면 그나마 상처를 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결정하면 뻔히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것을 알고 있는데도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아니라 남이라면 되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아유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아유 그거 참 안 됐네요. 라고 먼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인데도 이런 얘기가 오갈까요? 아니에요. 가정의 부부는 어떠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고 아내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잘못 결정하면 가정이 바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가정이 더 곤란한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과감하게 부부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그 반대가 결국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할 때 반대하잖아요. 그 반대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있는 반대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아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남편이 과감하게 반대를 해요. 반대를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그 반대가 도와주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식을 잘못하면 뻔히 잘못될 것을 알면서 그 주식 한번 해보세요. 잘 되면 대박이고요. 안 되면 쪽박이에요. 이건 누가 얘기해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가깝지 않은 먼 사람이 나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는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여보. 그거 잘못된 거야. 그 길로 가면 여보 큰일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반대를 위해 돕는 것은 부부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안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공동적인 그러한 책임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해서 돕는 역할은 부부가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의무이고 가장 가깝게 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반대를 위해서 도움 주잖아요. 안 그래요? 남편이 무슨 잘못된 결정을 하면 하지 마 여보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부부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부인이 잘못하면 여보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만 가 이제 거기서 멈춰 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반대를 위한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고 그 반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도움이 부부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돕는 배필, 동등하게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잖아요.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것을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으로 동등하게 돕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든가 아니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저 발 밑에 있는 발가락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저 위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드신 이유는 거울 속의 나처럼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대등하게 이야기하고 대등하게 기도하고 대등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는 가정에게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요. 그래서 서로 섬길 힘을 믿는 자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힘을 믿는 자 안에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반대를 위한 도움 또는 동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주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존재의 DNA가 우리들 안에 이 두 가지가 우리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는요, 그저 열심히 돈 많이 벌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죄 없는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오늘도 도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서로의 도움,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서로의 도움을 통해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죄 없는 완전한 가정을 꿈꾸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를 향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가정을 꿈꾸면서 하나님, 이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기도로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할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제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말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옆에서 돕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내려오셔서 도와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돕는 배필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의 가정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옆에 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도움만큼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정에 힘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게는, 믿음의 부부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늘의 통로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열어서 믿는 자들 부부 가운데 분명히 내려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이 의미 가운데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해요. 장사를 하려면 가게를 얻어야 하잖아요. 몇 군데 장소가 이렇게 몇 군데 나왔어요. 남편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말해요. 여보,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곳에 계약하는 게 왜 이렇게 마음에 부대낌이 오지? 여보, 이상해. 당신은 그 가게 얻는 게 좋아하지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대낌이 오는 것은 무엇이지? 당신도 한번 기도해 봐요. 라고 하늘의 통로를 열어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늘의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그런데 다른 장소를 놓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을 주시네. 당신도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실 때, 우리 같은 마음을 주실 때 우리 가게를 우리 계약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통로를 열어 놓으셔서 믿는 자에게는 그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동일한 마음을 그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영적인 통로를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해요. 내가 기도해 보니 이 결정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또 내가 기도해 보니 이 결정에 내 마음속에 부대낀다고, 이렇게 내가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믿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하늘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고백해야 하고 그 말을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스톱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잠깐만, 여보, 잠깐만. 당신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나에게도 시간을 줘. 나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 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 라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그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음을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로를 분명히 믿는 자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통로를 하나님 분명히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스톱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여보, 나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훈련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당신 기도해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처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톱할 때 반대를 위한 돕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보, 나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실 거야 라고 그 훈련이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교회에 나오지는 않아도 당신이 한번 기도해봐.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배우자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통로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데 얘기해야죠.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는데 기도해놓고 얘기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놓아 주셨는데 내가 그 통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엄마가 기도하는데 이게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 그 통로를 더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용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봐. 엄마는 옆에서 기도할게. 아니에요. 먼저 끌고 가셔야 돼요. 끌고 가셔야 돼서 엄마가 기도할게. 결정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도하고 그때 결정하자라고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인 권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내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영적인 통로를 하늘에서부터 그 통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가정을 서로 영적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계속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짧게 죄 없던 그 완전한 가정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가정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온전히 가정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정이 쉽게 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가정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죄 없는 완전한 가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지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고 그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완전한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부에게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목표를 주셨으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완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 DNA를 분명히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깨지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가정을 우리 가정 위에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가정,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룰 그 가정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DNA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돕는 배필로서 온전한 가정,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완전한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나갈 때 하나님 그 가정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한 가정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에게 꿈을 가지고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대에 쉽게 헤어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믿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는 가정에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며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룰 우리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쉽게 헤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가정, 완전한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 돕는 배필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성 들여 올린 이 예물 받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주일 헌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20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리고 그리고 100명의 백교회 무료 강단 꽂혀주기를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구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의 연약함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 예배 드릴 때마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의 능력이 날마다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완전한 가정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을 올려드리고자 헌신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